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92회 복음 3.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받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의 복음이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며 너희가 받은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와 은혜의 복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개념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사람의 복음을 의미하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개념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보상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복음이라는 개념과 보상이라는 개념은 서로 충돌되기에 결국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서만 말미암는 것으로 오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이란 것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의 교란에 넘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상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 놀랍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이없다, 기가 막히다, 허무맹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는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들의 행위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고 참으로 허무맹랑한 짓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힌 일, 허무맹랑한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비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훨씬 더 어이가 없고 훨씬 더 기가 막히고 훨씬 더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들과 거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 시대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도 없이 오직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입니다. 설사 구약 성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모르던 시대라 성경이라는 것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교회도 몇몇 사람이 모인 가족 단위의 소규모 교회였고 말씀을 가르칠 교회 지도자도 변변치 않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유대교의 위협과 협박과 박해가 상존하던 시대입니다. 정말로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초대 교회 시대에 비하면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거의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쇄된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되는 지경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변화의 과정도 겪었고 종교의 자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참으로 허무맹랑한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타락, 목사의 부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이없는
1. 기가 막힌 일, 허무맹랑한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 보상의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무리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2번이나 반복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는 더 심한 저주를 퍼부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서도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는 3번, 4번, 아니 10번, 100번의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바울이 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워낙 귀한 것이기에 이것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워낙 귀한 것이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바울이 저주했다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배려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일이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흔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창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살기등등하게 날뛰었던 자신부터 결코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기에 바울 자신도 더더욱 남을 저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심정과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공짜로, 무료로, 거저, 그냥, 호련히,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일부러 수고하고 애쓰는 길을 찾아가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 헛된 공로, 헛된 공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즉 아무런 결과도 얻어낼 수 없는 무익한 행동, 쓸모없는 행동, 터무니없는 행동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바울이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중단 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런 성도들, 저런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자를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바울이 카톡을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카톡을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카톡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바울이 이메일을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바울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무리를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실 수 있는 3927TV의 구독자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